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곳은 55페이지 같아요. 맞나요? 왜, 왜 뭔가 불안하지? 55페이지. 오늘은 55페이지. 어, 이것은 죽음도 막을 수 없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죽음도 막을 수 없다. 우리 5장 미스터리 보고 있고요. 이것은 죽음도 막을 수 없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53페이지 잠깐 가주시면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 고난을 받는다는 패턴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고 이건 나중에 제가 특강을 해드린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다니엘 9장에 나오는 그리고 종이 고난을 받을 것이며 이사야 53장에 나온 이야기를 따다 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짝된 자를 향해 칼이 깨어질 것이라는 예언. 요건 스가랴 12장을 인용하면서 저자가 쓴 글로 보입니다. 요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다음 줄에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2배로 갚으셨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용서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 그리고 그 다음 줄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장자라고 부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을 대표하셨고 예수님의 죽음은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를 끝내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켰다라는 부분. 이런 모든 내용들을 사실은 죽음도 이런 역사의 흐름,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이 역사의 주도권 그런 흐름들을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다라고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성경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분들에게 들어보면 피드백을 들어보면 이 성경 신학에 대한 이해 자체와 그리고 관심도 자체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지만 조직 신학 같은 경우는 이미 이 학자들에 의해서 물론 건전한 학자들이죠. 건전한 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주어진 답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구나 이렇구나라고 배우는 것이라면 성경신학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 자체적으로 또 교리를 도출해낼 수도 있겠죠. 조직신학은 나와 있는 답을 공부하는 학문이라면 성경신학은 그 과정 전체를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는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55페이지 들어가면요. 이것은 죽음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하신 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성취하실 때, 어떤 선한 일을 성취하실 때,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일은 구약 마지막까지 풀리지 않았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다 주었대요. 우리 존경하는 유도순 목사님 책 중에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는 책이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문제,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갈등, 어떤 전쟁, 기아, 고난, 여러 가지, 뭐 우리나라도 지금 거기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 벗어나는 그런 해결책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 자체, 그래서 그 복음 자체는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바벨론에서 끌어내는 걸로 시작이 되는데요. 구약은 슬프게도 구약은 애통하게도 다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으로 히브리 성경의 구조 같은 경우 그렇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안에서는 사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데 물론 히브리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까지 특별히 열왕기 하에는 히스기야가 아니라 시드기야가 이게 눈알이 뽑혀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장면으로 전 선지서 그렇죠? 역사서가 끝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굉장히 슬픈 내용이고요. 애통한 내용이고 어떤 해결책이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벨론에서 시작해서 바벨론으로 끝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이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완성의 때가 도래할 것임을 확증하셨다. 요게 소위 이야기하는 그 펜타코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약 시대를 예수님이 태어날 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물론 신약 시대로 가는 과정이지만 저는 신약 시대를 성령 강림 때로 보거든요. 그때부터 신약 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분도 하나님은 성령을 주심으로 완성의 때가 도래하실 것임을 인쳐 주셨다는 거죠. 보증하셨다, 확증하셨다.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들을 직접 적용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 이런 것들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죠. 자, 이 부분 중요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비밀은 이제 풀렸대요.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스테리온이라고 헬라어가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사람은 그 우리가 받아들인 그 복음을 그 오픈 시크릿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에 사실 한국 문화 속에서만 생각해 본다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요 짧은 문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제 요런, 물론 단순 도식이지만 그 문장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레슬리 류비긴이라는 그런 학자들은 오픈 시크릿이다. 열려있는, 모두에게 공개된 비밀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자, 비밀은 이제 다 풀렸고 이 이야기의 결과가 드러났으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새로 시작될 일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실현될 완성의 상태에 도달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볼까요? 뭐 유명한 성구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 걸 목표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6절 여기 비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소망이라는 얘기도 나와서 제가 한번 찾아본 건데요.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오픈 시크릿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 모르는 얘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렇지만 그걸 진짜 그 비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26절에 보면 사실 성도겠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유로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택정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은 뭐 이 교집합되어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여도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그 또 유대인의 사도인 그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기 때문에 요거를 그 기계적으로 구분 혹은 기계적으로 분리할 수는 없지만 이 주된 직책이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주된 직책은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이 서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으셨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알게 된 거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글들을 통해서요.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도 포함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외롭고 고독하고, 오늘 보니까 뭐 고독사가 뭐 4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스펙타큘러해요. 사실 한국 그 사회가 다이나믹하고 굉장히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사실 우리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가 보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분 자체가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자기도 포함해서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저도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지금 이 같이 강의를 참여해 주신 여러분도 이 일을 참여해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요게 성화입니다. 성화는 개인 단위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보면 이 교회 공동체 단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단위로 이 성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돼야 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거기에 모여 있는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을 또 한번 풀어본다면 내가 애쓰고 힘써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보고 책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알게 된 것들을 이번 주에 또 오랜만에 룻기 강해를 했는데 또 목이 나가가지고 중간에 제대로 그러니까 물론 끝내긴 끝냈지만 후반부에 가가지고 또 목이 또 나가더라고요. 그렇게 어쨌든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제 안에서 혹은 그걸 주도적으로 쥐고 복음 사역을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5절도 한번 보면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직분은 오이코노미아. 요 직분이 사실 지난주에 불의한 청직이 질문하셨던 부분의 청직이라는 단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오이코노미아 요 부분을 청직이라고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잡은 상태에서 에베소서 3장 2절 한번 가볼게요.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면요. 지난 시간에 안 읽었던 것 같으니까 에베소서 3장 2절부터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신학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상황서신이어도 그렇습니다. 자, 그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바울의 입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렇죠? 좀 주된 사역으로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계시가 뭐라 그랬죠? 감춰져 있던 것을 여는 행위, 언베일링, 그렇죠? 아포칼립시스, 레벨라치오, 레벨레이션. 곧 계시로 내게 비밀, 무스테리온, 미스테리를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간단히 기록한 거를 우리가 성령과 함께 풀 수 있다면, 그렇죠? 성령과 함께 온전히 풀 수 있다면 그게 스피리투스 쿰베르보, 스피리투스 페르베르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성령과 함께 풀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겠죠. 그게 4절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이디엄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마찬가지로 성화는 공동체 전체가 이루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피땀 흘리고 뭐 여러 가지 애쓰고 힘쓴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의 배경이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라는 마태복음 28장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이 제사장으로서 개인의 경건과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명, 그렇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화해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한 주 쉬었죠. 한 주 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오래된 것 같긴 한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잠깐 나눴잖아요. 그것들은 사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로 어떻게 형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그 자유로움 안에서 그 덕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우리 다 이런 생각하고 있죠?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도 전해야 돼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헌금해라 뭐 해라, 주일 성수해라 뭐 해라,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겠죠. 그게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새 언약의 일꾼들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거래요. 사실 그래서 예정론을 안 받아들이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안 받아들이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성경의 어느 부분을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주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 진리 추구자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왔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제가 진짜 여러분께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담대함과 확신. 내 꼬라지를 보면 절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근데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면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뭘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님 주셨다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 자체가 너희의 영광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55페이지로 가볼게요. 55페이지. 우리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비밀은 이제 풀렸어요. 그쵸?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비밀은 이제 다 풀렸어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의 성도들은 이미 알아요. 그 오픈 시크릿을. 택자가 아닌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택자들은 다 압니다. 그 비밀을.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과가 드러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새로 시작된 일들이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실현될 완성의 상태에 도달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광의 소망이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골로새서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믿음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제 다 아시는 성구지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외우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은 같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같이 죽었다. 나의 정, 욕, 혈 이런 것들이 같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현실 자체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함께 죽었나니, 여기 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함께 죽었나니, 우리 죽은 자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래도 아직 내가 70, 80 이 인생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오늘도 그렇게 살았고요. 내일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5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실현될 완성의 상태에 도달할 것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게 신자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8절도 한번 가볼까요? 저자가 써놨으니까. 로마서 8장 18절. 거기 뭐라고 써있냐? 자,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아무리 힘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나라가 망할 것 같고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개인의 파산, 뭐 가정의 위기 이런 것들이 드러나도 믿음으로 살면서 그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가 없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21절 볼게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22절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막 승자 독식, 승자처럼 날뛰고 막 이러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고통스러워요. 다 누구나 다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은, 지금 상태의 피조물은 그렇습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누가 바라리요? 그냥 무작정의 소망이 아닙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is hope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3절에 귀속되는데 속량의 소망이에요. 그러면 in this hope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래요. 그때 당연히 힘들겠죠. 그때 당연히 고통스럽겠죠. 그렇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다라는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사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진짜 힘들면 기도하기 싫잖아요. 그때 그 성령님이 그때조차도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님도 그 클레토스, 예수님도 파라클레토스, 상담자죠. 위로자며 우리의 중보자이십니다. 성령님도. 자,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또 어떨 때는 여기 이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지식들을 좀 많이 공부하고 배우다 보면 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일까 아닐까 고민하다가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다 그분의 자녀이고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사실 뭐 좀 우리 아버지한테 못할 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 고민들도 하셔야 되지만 그것들도 뛰어넘어서 나의 진짜 개인적인 고통, 슬픔, 아픔, 여러 가지 어려움, 두려움, 혼란, 이런 모든 차원의 이 개인적인 문제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문제를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다 못하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택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걱정하지 마라. 예수와 성령이 중보자가 돼서 너희를 위해 친히 구원의 제물로 바쳐지셨고, 그 이후에 지금도 간구해주고 계신다. 예수님 뭐 하세요? 놀고 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내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웃어야 돼요. 그래서 힘들어도 슬퍼도 아파도 혼란스러워도, 자, 그래도 웃으면서 잘 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선구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한번 개인적으로 지금
고통스럽다고 느끼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저도 많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 재료가 돼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한 최고의 선이 만들어질 거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 28절은 결코 간단한 선구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선구가 아니거든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재정은, 나의 가족은, 나의 가장 그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지? 이 탄핵 정국 이후에 이 혼란스러운 정국은 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자, 이 모든 것들이 택자들, 성도들에게는 뭐가 된대요? 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 아주 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서도 웃는 거예요.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그게 그 믿음이 없는 자들이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내 몸에다 신나를 부어가지고 이제 막 불태우고 뭐 막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 그러면 안 돼요. 일단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눈에 보이는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 그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내는 자들이 사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자, 2절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언제요?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요. 미리 정했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지금 하나님으로 돼 있습니다. 귀속돼 있어요.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는 셀루티스 오르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즐겁게 사시면 됩니다. 자, 55페이지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우리가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우리가 이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래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저 미친놈들, 생각 없는 놈들, 지금 현실이 어떤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죽음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던 부분이긴 한데 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좀 줄을 이루고 있는데 31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보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택자입니다. 문맥적으로 택자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 분이 계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 분이 계시고 누가 우리를 이길까요? 누가 정죄하냐? 죽으실 뿐 아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냐? 환난이냐, 곤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적신은 뻘거벗은 몸이죠. 위험이냐, 칼이냐. 이 모든 일에 37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겨야 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아주 길게 보고 넓게 보는 싸움 안에서 주어져 있는 이 작은 고난들, 고민거리들 가지고 머리가 터질도록 고민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상한 것에 중독돼 가지고 거기서 빠져버리고 웃음을 잃고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내 스스로도 이런 모든 문제들을 갈무리 해내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없어요. 힘들 때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은. 이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우리가 그 결국에는 성취하게 될 그리고 들어가게 될 그 어린 양과 이 교회의 혼인잔치 그런 영광스러운 것들을 생각하면서
저희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요? 몇 년이나 더 살까요? 그래 뭐 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오늘 웃고 그냥 좀 잘 웃고 사람들 그 기운 내게 해주고 이 좋은 메시지 전한 다음에 가자.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되지. 자꾸 부정적으로 사람이 빠지게 되면 아무 일도 못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다음 단락이요.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여러분은 자신의 죽음이나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성경의 큰 이야기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있는가? 이 책 앞부분에서 나는 2010년 1월 6일 밤에 일어난 일을 이야기했었다. 내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난 날의 밤의 이야기이다. 아, 며칠 후 감사하게도 그 친구의 장례식에서 설교할 기회가 주어졌다. 물론 저는 장례식에서 하는 보통의 그 설교들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고 들었던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거죠. 시편 116편 15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6편 15절.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민거리는 결국에는 죽음으로 귀속이 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귀속이 되는데, 그럼 하나님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시편 116편 15절입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 과정 거쳐야 돼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그리고 나의 영적,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 그 성장, 그리고 성숙에 있어서 기여한다라는 어떤 긍정적 의미 부여를 하면서 살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왕 봤으니까 한 두세 가지만 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을 이야기하는 문맥에서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죽음과 부활의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못 믿으면 우리 이런 소망 가질 수 없죠. 자, 그런데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게 예수님인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구원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렇고요. 또 하나 에베소서 5장 14절도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잘 아시죠? 13절부터 보면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지금 상태에서 자는 자들 너무 부럽죠? 자, 그런데 우리도 다 이거 겪고 견뎌야 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세계, 그 나라는 이와 같은 혼란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거짓이나 이런 것들이 없겠죠. 고통 같은 것들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거기 빨리 가고 싶지만 아직 내가 니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빌립보서 2장인가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56페이지 볼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성경신학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내 죽음,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그 죽음에 대해서, 죽음의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자, 이 장례식장에서 그날 우리들은 그를 친구로 사귈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살같이 날아간다 그러죠. 살같이, 화살같이, 살같이 날아간다. 굉장히 인생이 빠르다는 거죠. 인생의 삶이. 자, 내 친구는 강건하게 81살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신실한 친구였고요. 물론 나름 신실이겠죠. 나름 신실. 예수를 믿었고 캐노드 침례교회에서 또 나름 신실한 집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인간은 나름 신실밖에 못해요. 신실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왕이시며 너무 부러워요. 그는 이제 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가 되신 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섬기고 있대요. 사실 우리가 부러운 게 많죠. 뭐 누군가는 비트코인을 투자해서 대박 났다. 뭐 부러울 수 있죠. 뭐 부러울 수 있습니다. 뭐 부동산을 해가지고 대박이 났다. 건강을 회복했다. 뭐 여러 가지 다 부러운 게 있을 수 있지만 제가 제일 부러운 건요. 이게 제일 부러워요. 그는 이제 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가 되신 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섬긴대요. 다윗은 뭐라고까지 이야기했죠? 야, 그 나라에 그 성에 문지기라도 되면 그분이 지나가실 때 그분의 그 아름다운 얼굴이라도 한 번씩 볼 수 있을 거 아니냐. 난 그게 너무 부럽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다윗이. 우리도 사실 진짜 참되고 진정한 성도라면 이 땅에서의 행복, 이 땅에서의 안정 이런 걸 추구하기보다 이 땅에서 좀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흔들리는 나라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히브리서의 기자는 저 땅을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이 흔들리는 나라에서 안정 이런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서의 안정. 나의 안정이라기보다 참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보고 싶어하는 그 성도들의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자, 빌립보서 1장이네요. 빌립보서 1장 가시면요. 사도 바울도 우리 다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마음들을 품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입장을 처해야 되겠죠. 자, 빌립보서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세상을 떠나고 싶으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고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리라 라는 관점.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야. 복음 전함을 위해서 있는 거야. 나 어차피 구원의 확신도 있고 하나님 품으로 빨리 도망가고 싶지만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야. 교회를 위해서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부럽습니다. 이제 그는 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가 되신 분의 임재 속에서 그분을 섬긴다. 이제 그는 하늘 궁정에서 높고 위대하신 왕의 보좌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 내 친구가 자신의 생애 동안 이룬 위대한 승리가 세상을 이긴 것이다. 뭘로 이긴다 그러죠? 요한 1서에 보면 요한은 뭘로 세상을 이긴다고 합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러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자,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세상의 거짓말을 거부했대요. 여기서의 문맥은 뭐였죠? 10페이지에 보면 거짓된 이야기,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가 뭐였죠? 죽음은 끝이야. 그래서 이 친구는 이 책의 저자의 아이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죽는 것을 자기가 자기의 죽음을 용기 있고 담대하게 보여주고 싶어 했다고 이제 했잖아요. 첫 시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10페이지 보시면 세상의 거짓 이야기와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다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세상의 거짓말을 거부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온 친구가 진리는 여러 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도들은 확증을 하고 있죠. 자,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세상을 정복한 것이다. 자, 이 표현을 조금 바꾸면요. 개혁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는 세상을 정복한 것이다. 이 표현을 개혁신학적으로 좀 바꾼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몰아붙이신 것이죠.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라는 말씀의 장소, 광야에 보낸다는 것은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죠.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라는 표현. 자, 그의 싸움은 이제 끝났다. 그는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의 인생은 어떤 축구 경기나 어떤 선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장엄하고 긴 선과 악 사이의 싸움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렇듯 그의 일생에 걸친 투쟁은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싸움이었대요. 자, 로마서 14장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이게 사실 1절부터 봐야 되는데 그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뭐 5장까지만 하죠 뭐. 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할까요? 이거 이방인 로마 교회에 들어있는 이방인들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그 부분을 놓치고 우리가 여기서 조직신학의 당위성, 구원론의 당위성, 이신칭의의 당위성을 찾기 위해서 로마서를 읽으면 안 돼요. 제가 물론 로마서를 좀 강의를 하다가 지금은 멈춰놓은 상태지만 로마서는 로마서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14장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누군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이 로마서 안에서의 문맥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로서 그들은 아무거나 먹지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 그들을 너희가 봤대.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야, 우린 다 먹을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비치고 있는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럼 이 어떤 사람은 누구겠어요?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이에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교회 안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그 분쟁이.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이 어떤 사람은 누구겠어요? 안식일이나 이런 것들, 다른 날보다 더 낮게 여기는 믿음이 연약한 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읽으면 안 돼요, 로마서를. 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 야, 니네들은 아직도 안식일에 얽매여 있냐? 날, 달, 절기, 월삭 이런 거에 얽매여 있냐? 안식년 이런 거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맞아요. 문맥적으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믿음에 대한 이해, 믿음에 대한 실제 현실 연약한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지금의 잠깐의 현실 자체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며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죠. 그 문맥 속에서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들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을 업신 여긴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할 때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믿음이 강한 자 입장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입장을 비판할 때 꼭 그를 위해서 하나요? 아니죠. 나의 입장을 그에게 주입하고 내가 잘난 거를 드러내고 나의 옳음과 정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적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믿음이 연약한 자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입장에서 내가 그래도 지금 저걸 안 먹는 거는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는 그 스탠스와 애티튜드를 견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고 명분과 당위적으로 옳다고 해서 무조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야 나는 오라 내 말을 따라 이 등신들아 니네가 아직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이거밖에 몰라 이런 식으로 막 너무 말도 안 되게 몰아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도 지금 그들이 속해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정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만하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로마 교회 안에서 이 자들이 복음으로 하나 돼서 지금 사도 바울 뭐 해야 돼요? 야, 나 스페인으로 좀 보내줘. 나 거기 가서 복음 전해야 돼. 스페인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로마 교회가 제대로 서 있지도 않은데 복음에 대한 이해 차원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그 스페인으로 파견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당면에 있는 문제들을 지금 복음으로 일단 풀고 있다라는 점을 알면서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냐라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되겠죠. 제가 지금 일부러 성경 신학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문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죠. 연속 문맥에 대해서 목요 강의 때. 자, 다시 5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그렇듯이 그의 일생에 걸친 투쟁은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싸움이었다라고 할 때, 자, 이 사람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우리의 관심사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축구에서 축구하다가 이겨놓고 뭐 어떤 그 선수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아프리카 대륙의 가난한 나라를 이겨놓고 갑자기 그 그라운드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그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어떤 축구 선수가 있더라고요. 옛날에. 지금 제가 요즘은 축구를 안 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아니 그러면 그 피파에서 옷을 해줄 수밖에 없어서 그 정도까지 가난해서 거기까지 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고작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그런 건가요? 자기가 축구 이겼다고 저 가난한 그 나라 사람들 다 깡그리 무시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축구 이겼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인가요?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없어도 되나요?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야 니네가 그렇게 지혜가 없어? 세상 법정에다가 너희들의 그런 소송 분쟁을 맡길 거야? 너희들끼리 그걸 풀 지혜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나 로마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분적이고 당위적으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진짜 뭐가 하나님의 영광인가를 아주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 내 친구는 결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신실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아내를 사랑했대요. 그럼 우리 아내들에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도 나오겠죠. 물론 아내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에게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은 그래서 둘 다 신자인 사람, 그러니까 둘 다 하기오스 성도인 사람만이 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이룰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겠죠. 서로 뜻이 안 맞는데 같이 교회 다니니까 결혼해야지 안 돼요.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이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연합 교리에 대한 이해,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 하나이지만 원 서브스턴스
three persons. 한 본질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근데 뜻은 완전히 동일한 거잖아요. 세 위격으로 존재하셔도 distinct 다 구분되어 있어요.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가 아니에요. 다 아주 뚜렷하게 distinct 구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뜻이 하나라니까요. 한 본질이라니까요. one essence. 그거를 이 땅에서 요만큼이라도 구현할 수 있는 거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밖에 없어요. 가정과 교회밖에. 근데 가정을 이룰 때 같은 믿음, 같은 성경관, 같은 복음관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결혼시켜야 될 그 자녀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거 진짜 신중하게 뭐 그 부모님들께서 결혼시킨다라고 그게 되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그 결혼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룬다니까요. 절대로. 그 아름다움, 그 연합의 그 소중함, 그 가치, 그 경험 못하고 갈 수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분쟁하고. 나는 이 교회 다닐 테니까, 나는 남편인 나는 이 교회 다닐 테니까 너는 저 교회 다녀. 뭐 어때? 야, 같이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야, 그리고 그 목사님은 뭐 그 성경관이나 복음관이 이렇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해. 안 돼요,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제가 지금 그 어떤 이론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지만 이런 결혼이나 가정이나 이런 그런 삶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사실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 가가지고 뭐 친구 만나고 거기서 뭐 무슨 세션 배우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어렸을 때부터 진짜 이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이 진짜 소중한 가치들을 놓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나이가 얼마나 빨리 먹는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그랬냐, 그렇지 않았냐, 이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요. 그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신실하셨던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죠. 자,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일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하늘의 아버지가 자신을 입양하신 것처럼 딸을 입양함으로써 여기서 또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그 교의학적 수로로 표현해 본다면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을 양자됨의 교리죠. Doctrine of Adoption.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양자로 삼으셨죠. 우리를. 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분은 딸을 입양했다라고 하네요. 저도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나중에 입양을 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좋은 기회가 되면. 자,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그의 육체는 81해 동안 활발하게 움직였고 이제 죽은 몸이 되었다. 우리는 생명이 없는 그의 몸을 땅에 묻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부활장. 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그의 몸이 부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믿었습니다. 자, 우리의 첫 아버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땅에서 포로로 쫓겨났다. 비슷하죠. 자, 둘 다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아담도 왕 같은 제사장이었고요. 에덴 동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변 나라에게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방인의 빛이라고 했죠. 이방인의 빛이 되어야 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임재 밖에서 살아간다. 성경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며 비밀이 이제 벗겨졌다. 임재 밖에서 살아가지만 거기서 구원을 받았고 다시 왕 같은 제사장의 임무, 그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교회, 공동체에서 뭐 해야 될까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영웅이 왔대요. 자, 이 영웅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웅이 왔다. 그 영웅이 누구냐? 왕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제가 지난번에 들여쓰기를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들여쓰기는 찬송의 문맥에서 들여쓰기 합니다. 한 16개 정도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나라 가고 싶잖아요. 이 나라. 진짜 현인 정치, 진짜 철인 통치를 하는 이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 가고 싶잖아요. 자, 두 번째. 17장 14절 한번 볼까요?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함께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러니까 내가 왕과 결혼하는 거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고, 왕이 아내에게 이 결혼하신 분들이 많으시지만 자꾸 그렇게 예시를 들 수밖에 없는데, 아내한테 아끼는 거 없잖아요. 아내가 되면 다 주잖아요. 다. 아니, 내가 못 가져도 아내한테 주는 게 남편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과 우리가 혼인 잔치를 하는데 그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에요. 근데 그 만왕의 왕의 그 권세를 아내에게, 교회에게 안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물론 섬기는 권세입니다. 이 성경의 권세, 그 교회의 권세는 섬기는 권세예요. 자,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 또 이기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자, 하나 더요. 19장으로 넘어가서요. 19장 11절입니다. 백마를 탄 자래요. 세상에서도 백마 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자, 그것들도 여기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요걸 이제 그 신천지로 가면 이만희 선생이 되는 거죠.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피스토스 알레티노스. 충신과 진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충신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 믿음이란 뜻이에요. 피스토스가 믿음입니다. 믿음과 진리다. 그분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분이 왕이라는 거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다니엘 9장을 긁어온 거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옷 이름이 기가 막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의 옷.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우리 시편 2편에서 봤죠.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출을 밟겠고, 그 구리 발로 밟는 거죠. 심판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써있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자, 근데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거죠. 자, 다시 책 보겠습니다. 영웅이 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가장 깊고 어두운 포로기를 경험했대요. 그렇죠? 그분도 포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께 버림받았으며 그 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대요. 자, 근데 왜 포로 귀환이 시작됨을 알렸다라고 이 신학자도 표현을 하냐? 우리 최근에 찾아봤죠. 에스겔 36장 다시 보겠습니다. 다 안 읽고 에스겔 36장에 최근에 많이 봤으니까 24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뿌린다 그러죠. 이 포로 시대가, 포로가 끝났다. 포로가 끝났다. 해방됐고 자유롭게 됐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께 버림받았으며 그 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포로 귀환이 시작되었음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 36장은 모든 신학자들이 새 언약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부분을. 에스겔 36장, 에스겔 11장, 또 예레미야 31장 같은 경우들을 새 언약장이라고 부르죠.
자, 세상 죄를 짊어지는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을 성취하셨고, 새 유월절이죠. 새 유월절을 성취하셨고, 그래서 피가 발려 있는 자들, 우리 같은 자들은 프리패스, 하이패스로 통과하게 됩니다. 심판대를. 그거 아닌데요? 우리도 행함이 필요한데 그러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죠. 자, 그것을 믿는 우리는 죄에 대한 종노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예를 들면 바벨론의 포로라든지 또 예를 들면 애굽에서 바로의 포로라든지 라는 그런 그림 언어로 설명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죄에 대한 종노릇, 제가 최근에 한번 읽어드렸던 것 같은데 죄의 종, 썩어짐의 종노릇, 초등학문의 종노릇,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신의 산의 종, 하갈,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죽음의 종노릇, 이런 온갖 종노릇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요거죠. 그 종의 멍에는 할례가 될 수도 있고요. 율법이 될 수도 있고요. 교회법이 될 수도 있고요. 장로의 유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완전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간대요. 약속의 땅, 거기가 어디입니까? 우리한테는 기업으로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속에서 이렇게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2부에서 성경에 나오는 상징 몇 가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자, 2부 초반만 좀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2부 6장입니다. 이번 6장. 6장인데요. 아까 5장까지만 한 것 같은데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6장, 요 6장까지는 하겠습니다. 자, 상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상징을 영어로 하면 심볼이죠. 심볼. 상징을 영어로 하면 심볼입니다. 자, 근데 심볼이 뭐냐? 연상 혹은 닮음, 혹은 관례, 이제 이렇게 심볼을 딱 우리가 그 어학사전에다 쳐보면 연상, 관례, 닮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풀어보면요, 어떤 사상이나 개념에 대해서 상기시키거나 연상시키거나 생각나게 하거나 하는 어떤 사물이나 표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개념을 그림이나 언어 등으로 의사전달하는 것을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에 많은 상징이 있거든요. 성경에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만 우리가 좀 짧게 공부하고 마치죠. 여러분은 존 롤스의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존 롤스의 분리된 평화를 읽어본 적이 있느냐? 물론 여기 세퍼레이트 피스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물론 분리된 평화로 번역돼서 들어온 책도 있지만 고독한 평화로 번역된 책도 있습니다. 이게 그 기숙사라는 공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전쟁을 치르는 아이들의 그 심리를 묘사해 놓은 아주 기가 막힌 책이죠. 빌 게이츠라는 사람 있잖아요. 요 분리된 평화라든지 메디슨 카운티의 달이라든지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든지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것들을 추천하기도 하죠. 우리 젊은 친구들이 저는 학교 공부에 점수를 많이 맞는 것보다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런 책을 많이 읽으면서 이 생각의 지평을 넓히면 되게 좋겠죠. 자, 근데 이분이 이 고독한 평화, 그러니까 분리된 평화를 이 상징이라는 챕터에서 처음에 예로 들는 이유가 있겠죠. 이 책이 상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면요, 두 친구가 나온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기숙사 안에서 벌어지는 그 굉장히 세심하고 섬세하고 기민한 어떤 그런 심리적 묘사를 다룬 성장 소설입니다. 그 안에 두 친구가 나와요. 굉장히 모범생인 진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진. 두 번째, 피니어스라는 좌충우돌 스포츠맨이 나와요. 그 소설 안에서. 그들이 나무에 앉아 있대요. 나무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가 상징인지 한번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범생 진이 나뭇가지를 막 흔들어요. 그러자 이제 피니가 나무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면서 평온하고 소박했던 여름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뭘 종지부를 찍냐? 더 이상 스포츠맨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피니가 마침내 학교에 돌아왔어요. 학생들은 피니가 나무에 떨어진 것이
진의 잘못이냐 아니냐를 가리기 위해서 모의 재판을 엽니다. 그러자 진의 잘못임이 점점 명백해져요. 근데 피니가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요. 근데 대리석 계단에 내려가다가 떨어져서 또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피니는 다리 수술을 받다가 죽어요. 그리고 피니는 좌충우돌 스포츠맨 피니는 죽는데 결과적으로 이 피니의 죽음은 이 모범생 진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모의 재판을 열 필요도 없고 뭐 약간의 너의 잘못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은 있겠지만 평화를 가져다 주죠. 자, 요 지금 짧은 이야기 안에 저는 뭐 여러 가지 상징을 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네 가지의 상징을 발견했어요. 네 가지 정도의 상징. 첫 번째, 전 나무가 심상치 않게 보입니다. 나무와 그 흔들리는 나뭇가지 같은 것들. 그게 심상치 않게 보여요. 자, 두 번째, 이 이야기 안에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잘못이란 단어가 좀 심상치 않게 보입니다. 저한테는 잘못이란 단어가. 그리고 이 단락 안에 밑에서 두 번째 줄인 죽음. 죽음이 좀 심상치 않게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줄에 평화라는 단어가 좀 심상치 않게 보인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한 네 가지 정도. 그러니까 나무, 잘못, 죽음, 평화. 이런 부분이 저한테는 심상치 않게 보여요. 자, 내가 이 책을 언급하는 이유는 상징 파트에 와서 이 책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책이 상징적 요소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순진무구했던 시절이 나무에서의 추락과 함께 끝나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 그러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치라는 표현이에요. 마치. 이 마치라는 표현이 상징으로 넘어가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화요일 날도 성경신학 공부를 하고 있고 목요일 날도 성경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화요일이나 목요일이나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의 타이폴로지 모형 같은데? 라는 부분을 찾아낼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지금 세퍼레이트 피스 분리된 혹은 고독한 평화라는 책에서 책 한 아주 짧은 단락 안에서 나무, 죽음, 나무, 잘못, 죽음, 평화 이걸 읽어냈던 것처럼 구약에서도 얼마든지 이건 뭔가 예수님이 구약은 다 내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토라, 네빈, 케투빔, 판타 다 내 얘기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라고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다. 그리고 죄의 피해자가 죽게 되고 피해자가 죽네요. 그 죽음은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심상치 않죠. 물론 당연히 이 세퍼레이트 피스를 제임스 해밀턴이 나름대로 재구성을 한 거지만 저도 그렇게 재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그 영화 보셨어요? 나니아 연대기처럼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처럼 자,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도 그 정확하게 대응이 다 탁탁탁 성경으로 대응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그 타자 이름이 뭐죠? 아슬란인가요? 아슬란이 죽고 부활하잖아요. 아슬란이 죽고 부활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고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이 피니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난다. 그래서 제 윗줄을 보면 죄의 피해자가 피니가 그렇죠? 피니가 죽게 되고 그 죽음은 죄를 저지른 진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물론 이 관계가 마치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정확히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존 롤스가 상징을 사용할 줄 아는 작가라는 사실이다. 저는 전도사님도 계시군요. 저는 그 영화나 어떤 뭐 소설이나 이런 거 읽을 때 그 껍데기 속에 감추어진 그 이면의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작가의 의도. 이 작가가 도대체 우리한테 뭘 전달해주고 싶냐. 나는 작가의 의도를 우선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재미는 그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상징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성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관계가 정확하게 대응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 대응, 코레스폰던스라는 요 대응에 대한 관점은 우리가 저 뒷부분 그 뭐였죠? 모형론 배울 때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이 관계가 정확히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존 롤스가 상징을 사용할 줄 아는 작가라는 사실이다. 물론 성경 안에도 우리도 성경도 많은 상징들이 있는데 성경 안에도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1대1 대응할 수 있다거나 필적될 수 있는 인물이나 제도나 사건 같은 것들은 없죠.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담이 그리스도는 곧 아담 곧 그리스도다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2부의 주제는 상징인데 상징을 다루며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언급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 여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형상적이라는 단어가 내가 말하는 모형론적이라는 말과 매우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 같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figural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 figural은 어학사전에 보면 비유적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metaphorical, 비유적인, 그림 언어적인이라는 표현이죠. 자, 하지만 나는 형상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망설여진대요. 왜냐? 모형론적 연관성은 보통 본문의 직접적 증거에 근거하여,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최근에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노뱀 사건이 그리스도와 정확하게 대응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린 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컨퍼메이션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 모세의 그 노뱀 사건은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건이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게 그렇기 때문에 모형론적 연관성은 보통 본문의 직접적 증거에 근거하여 요거는 아주 합당하죠. 성립되는 반면에 자, 괄호 안에 보십시오. 해석된 본문을 연결시키는 주해적 특성들. 자, 형상적이라는 단어는 해석자가 본문에 나온 해석적 세부사항과 상관없이 만들어낸 연결점을 가리키는 것 같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형상적은 알레고리나 풍유적이나 영해적 해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맘대로, 자기 멋대로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끼워 맞추기. 제가 최근에 에이스 제시스 말씀드렸죠. 아전인수, 내 논의 물대기 그것처럼 내 생각을 본문에 투사하는 어떤 그런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나는 성경 저자들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그들이 어떻게 자기 시대 이전의 성경을 해석했고 해석된 의미를 어떻게 상징을 통해 나타냈는지, 그럼 우리는 그가 나타낸 상징을 우리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그쵸? 우린 더 뒷부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부분을 다루어 보고 싶다. 상징은 이미지 사용을 통해서 그리고 패턴과 유형의 반복을 통해서 발전돼 간다는 거예요. 프로그레시브하게. 그렇죠? 어드밴스드하게. 자,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펴볼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성경 저자들이 상징을 사용해서 이루어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생각해 보았으면 한데요. 자, 피니를 아까 그 좌충우돌 스포츠맨 피니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재밌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크라이스트 피규어라고 나오죠. 자, 근데 피규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애들이 그 플라스틱이나 금속이나 밀랍 같은 걸로 어떤 스포츠맨이나 아니면 뭐 어떤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어떤 그런 캐릭터나 이런 것들을 축소해서 만들어내는 걸 피규어라 그러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상징이죠. 그 스포츠맨에 대한, 그쵸? 어떤 캐릭터에 대한 상징이죠. 자, 그래서 피니를 요 피규어, 크라이스트 피규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자, 그 이유는 그에게 발생한 일의 사건의 내용과 그것이 타인에게 미친 영향권에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과 일면이란 단어를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일면 대응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 때문에 죽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의 죽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유를 얻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그게 피규어라는 거죠. 피규어. 크라이스트 피규어. 나무는 진과 피니 사이에 대립 관계가 형성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나무는 바로 범죄 현장이며 나무에서의 추락은 결국 피니를 죽음에 만들게 한다는 거죠. 자, 책에 등장하는 상징들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영화도. 결국 감독은 작가는 극작가는 그 그림이나 화면 거기 나타나는 도구 아니면 어떤 뭐 물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드러내보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징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겠죠. 분리된 평화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다. 자, 제가 가끔 사용하는 예시인데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장발장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 대혁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죠. 돈키호테도 마찬가지죠. 세르반테스의. 거기서도 서양 봉건 사회의 신분제와 교회의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컨텐츠죠. 오즈의 마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본위제 그리고 미국 통화정책, 오즈 논쟁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오즈의 마법사라는 그 아주 재밌는 그 플롯만 따라가려고 하면 그 내용들을 못 읽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J.R. 톨킨의 반지의 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해서 플라톤의 국가론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아무튼 성경에 사용된 상징적 요소들은 성경의 큰 이야기를 요약하고 해석해 준대요. 구약 성경은 신비를 만들어내고 신약 성경은 이 신비를 아주 풀어서 밝혀준대요.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도록 계획하셨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해요. 지금부터. 여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는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들어있다. 그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뭐죠? 창조, 타락, 구속, 새창조, 혹은 완성.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라고 한번 우리 상정하고 지금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되면서 이야기 속에는 긴장의 요소가 들어온대요. 우리가 보통 소설의 3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때 인물 배경 사건이죠. 인물 배경 사건, 인물 배경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건을 또 한번 풀어보면 첫 번째 발단이 있습니다. 발단, 그 다음에 전개, 그 다음에 위기, 그 다음에 절정, 마지막으로 결말의 순으로 보통 소설이 흘러가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 발단이죠. 전개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위기죠. 에덴 동산 속에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게 되면서 이 이야기 속에는 긴장의 요소가 들어와요. 위기이며 절정이에요. 여기가. 그러면서 이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이자 이 이야기의 절정이며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계시록이 묘사한 모든 것의 완성은 새롭고 더 나은 에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절정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절정이고 결말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겠죠. 자, 이 굵직한 이야기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는 작은 이야기, 또 이스라엘이 새 아담으로서 약속의 땅을 정복했을 때 새 에덴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등의 또 작은 이야기, 요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큰 이야기를 이루는데 그 큰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다. 그 전체를 아우르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자, 이들은 중심 주제에 대한 일종의 변주와 같대요. 변주가 뭡니까, 여러분? 변주가 어떤 특정하고 분명한 주제를 선율, 리듬, 화성 따위를 여러 가지로 변형하면서 연주하는 것을 변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작은 이야기들이 존재해요. 성경 안에는. 작은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해요.
그것을 변주라고 볼 때, 그렇지만 그 작은 이야기들의 변주도 하나의 큰 이야기, 그렇죠?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이야기에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해야 돼요. 거시적으로도 성경을 봐야 되고 미시적으로도 성경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중심 주제에 대한 일종의 변주와 같다. 자, 지금 이해하시면서 듣고 계신 것이죠.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땅에서 포로로 쫓겨났다. 변주죠.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출애굽과 같은 새로운 구원을 성취하실 것이며 변주죠. 이 새 출애굽은 또한 포로 귀환, 즉 이스라엘 땅으로의 귀환과 에덴으로의 귀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선포했다. 변주죠. 자, 근데 이 작은 변주들이 선율, 리듬, 화성들을 달리하는 이 작은 변주들이 결국엔 뭘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연주, 더 큰 내러티브 안에 귀속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은 때때로 이 두 종류의 귀향을 예언하는 표현들이 나란히 등장하는데, 자, 이 표현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출애굽, 출바벨. 이게 구약 성경의 전체예요. 출애굽, 출바벨. 신약 성경의 전체는 뭐죠? 출세상. 출애굽해가지고 그 바로의 종된, 애굽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이야기, 하나의 큰 덩어리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이 고토로 돌아오는 거 편주예요 다. 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의 종이 죄의 종이었는데 죄의 종에서 해방되고 우리의 자유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크게는 또 세 가지로 구분을 나눌 수 있어요. 출애굽, 출바벨, 신약으로 넘어가면 출세상. 우리는 세상에 귀속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다. 밖에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부르다, 교회, 교회, 밖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6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포로 상태로부터 완전한 회복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성취된대요. 자, 그러면 마음속으로 그 답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본문이 떠올라야 돼요? 아까 우리가 한번 찾아봤는데 어디 본문이 떠올라야 되죠? 에스겔 36장. 내가 다시 고토로 너희들을 데려와서 맑은 물을 뿌리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할 것이다. 그게 새 언약이잖아요. 그게 우리한테 적용되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 신학책들을 읽을 때는 결코 이 신학자들의 사상, 신학자들의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표현들을 도움닫기로 받아들여서 성경으로 가야 돼요. 결국엔 성경으로 가야 돼요. 성경 이해를 하기 위한 조직신학, 성경 이해를 하기 위한 성경신학이지, 우리가 뭐 제임스 해밀턴의 사상을 받아들이고 바빙크의 사상을, 그런 거 아닙니다. 자, 더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부분적으로 완악한 상태 속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노예이며 새 출애굽을 통해 해방된 자들이고 새롭고 더 나은 약속의 땅, 곧 거기가 어디라는 거예요?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향하는 이방인이자 나그네인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의 윤곽을 따라가려면 성경 저자들이 이야기 속에서 사용하는 상징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지금 분리된 평화를 보듯이 뭐라고 할까요? 반지의 제왕을 보듯이 이 상징어들은 뭘 나타내주고 있냐? 이 감독은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오즈의 마법사는 온스잖아요. 오즈가 OZ, 오지, 온스, 은본위제. 이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결과적으로 돈키호테는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살인의 추억은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우리 보고 범인 찾으라는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 66권의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의 다양하고 수많은 상징들을 통해서 뭘 읽으라고 하는 것이냐? 그것까지 가야죠. 우리가 거기까지. 그게 아니라 그냥 써있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유아기적 차원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자, 다시 읽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의 윤곽을 따라가려면 성경 저자들이 이야기 속에서 사용하는 상징을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만약 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냥 표면만 읽는 거예요. 성경의 표면만. 제가 그래서 성경 쓰기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성경을 쓰는 그 노력으로 오히려 그걸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기계적으로 써서 저 몇 권 썼어요. 교회에다 제출하고 교회에서 무슨 상품 받고 이런 것이 저는 너무 시간 낭비 같고 팔만 아프고 그런 것 같거든요. 하나하나 1189장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의 의미를 아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죠. 그거를 연습장 펴놓고 그거 사가지고 쓰는데 시간 낭비하고 저는 실용주의자인 저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 다음 단락 갈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성경 저자들이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는 청중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굵직한 아이디어들을 그림으로 요약해주기 위해서래요. 자, 여기서 제가 영어 단어로 이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본다면요. metaphorical language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림 언어, metaphorical language.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메타포는 그림 언어다. 구약은 그림 언어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이고 영화의 화면이고 신약은 그 영화를 풀어주는 자막이다. 그래서 신약의 그 자막이 없이 제가 최근에 스페인의 영화 인비저블 게스트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인비저블 게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스페인어를 모르기 때문에 자막 없이는 영화를 볼 수가 없죠. 아무리 배우들의 연기, 뭐 아름다운 장면들 이런 것들은 볼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스페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스페인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신약이라는 거예요. 그 영화의 화면은 구약이고. 그래서 그 신약 저자들을 통해서 그 구약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신약의 빛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하기. 뭐 이제 이런 것들. 자, 예를 들어 인비저블 게스트 같은 것들은 재밌는 영화입니다. 거기서도 상징을 좀 한번 읽어볼 수 있다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 모세는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라는 상징적 행위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모세에겐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이유는 그의 청중 모두가 제사의 상징적 의미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걸 물론 그리스도로 연결할 수는 없었겠죠. 요 부분이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이렇게 아마 제임스 해밀턴이 이해한 것 같아요. 이 제사 제물을 통한 죄 용서라는 어떤 그런 내 대신 죽는 죽음 어떤 그 정도는 이해한 것 같은데 뭐 당연히 그 제물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도까지 연결하기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그 상징적 의미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의 청중 모두가 몇몇이 아니라 모두가 제사의 상징적 의미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사의 상징적 의미라고 하니까 우리 죄 용서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죠. 하지만 우리들은 피해 제사를 찾아보기 힘든 그때와는 다른 문화에 살죠.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그때와 첫 번째 시간적, 두 번째 공간적, 그러니까 지리적이죠. 세 번째 문화적 차이가 있잖아요. 시간적도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이고요. 뭐 모세까지 흘러가면 뭐 3500년, 4000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공간적도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니까 레반트 지역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공간도 굉장히 거리가 멀고요. 문화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피해 제사를 찾아보기 힘든 그때와는 다른 문화에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수천 년이 지났다. 따라서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모세가 제사 제도에 대해 말하는 모든 내용을 모아서 무엇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신약을 통해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좋은 성경이 신약에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속으로.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좋은 성경 하나를 선택한다면 히브리서가 되겠죠. 네, 히브리서. 히브리서 몇 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자, 우선요. 9장 보면요. 9장. 10절입니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 최근에 봤죠? 그 사무엘하 7장에서 그가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그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질 거야라는 표현 봤잖아요. 그거에 대한 성취라고 보시면 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이요.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출애굽기 24장을 이야기한 거죠.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자, 니은으로 내려오면 출애굽기 24장 8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함이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이게 우리 신약 백성들이 이해하는 그 제사의 효력이며 효과죠.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요. 10절이요. 10장. 10장 보시면요. 3절.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왜냐하면 속죄일에 죄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기억하게 되죠.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들은 상징이에요. 뭐에 대한 상징이요? 크라이스트 피규어예요. 말하자면 이것들도, 요 제사 제물들도.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제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이 기억은 시편 40편이고 이 시편 40편은 다윗이 쓴 글인데 다윗이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다윗이 오실 자 메시아와 이 글 안에서는 동일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 그러면서 위에서는 주께서 세상에 임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째 것은 제사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제단에 십자가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죠.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상번제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까지 읽으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레위기에는 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또 제사 드리는 방식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12가지 가까이 되는 그 제사들 10가지 가까이 되는 제사들 방식도 있지만 이 모든 제사 방식이 결국에 그리스도에게로 귀속되고 통합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 이 히브리서라는 신약 성경의 빛 아래에서 레위기를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겠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포리컬 랭귀지를, 그러니까 이 상징적 의미를 그리스도화하여 읽어 내려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죠. 제가 그 기획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서 할진 모르겠어요. 아마 그건 오프라인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요 레위기 특강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전체 메시지를 쭉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제가 한번 모시든지 아니면 뭐 내려가든지 하여튼 해가지고 이 레위기를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 개혁 성경, 개혁 개정 가지고는 이 레위기를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한번 이 레위기를 정리하고 나면 굉장히 이 성경의 제사에 대해서 이게 또 트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서 좀 레위기 특강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레위기를 이해하려면 모세가 제사제도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내용을 모아 무엇이 어떻게 상징적으로 표현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히브리서 의 빛을 통해서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되겠죠. 자, 자세한 건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제일 밑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 성경도 그 자체로 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일까? 우리는 성경의 큰 이야기가 어떻게 여러 상징 속에서 연주죠. 강조되거나 요약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성경 저자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미지나 모형 그리고 패턴들을 살펴볼 것이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이런 상징의 활용은 소위 상징적 우주라는 것을 만들어낸다. 심볼릭 유니버스네요. 심볼릭 유니버스. 세상을 대표하거나 지시하는 상징을 사용하여 자세히 세상을 설명하고 해석해 나가는 것이다. 성경의 상징적 우주는 성경 저자들의 생각을 구성하는 일련의 이미지, 다음 주부터 계속 배울 겁니다. 이미지, 패턴, 모형, 상징, 그리고 지시물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자, 그리고 이것들을 이해해야만 성경 저자들이 세상을 바라봤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으로 세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책 13페이지에 보시면 한번 또 정리하죠. 오랜만에 13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줄, 이 책에서 성경신학이라는 말은 성경 저자들의 해석적 관점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책을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 저자들의 해석적 관점을 배우는 거죠. 성경 저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배우는 거죠. 자, 두 번째 1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 성경신학은 성경 저자들이 사용하는 해석적 관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성경신학을 배우는 것은 그들의 관점을 우리가 활용해 보는 거죠. 배워서. 성경 저자들이 이전에 있었던 성경, 구속사, 그리고 각종 사건들을 해석하여 이야기와 시, 잠언, 편지와 묵시록을 통해, 자, 그러니까 장르를 통해라는 표현이에요. 문예적 접근, literal
인터프리테이션 어프로치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들을 통해서 묘사하고 말하고 기념하거나 설명하는 데 동원되는 해석적 관점. 자, 17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많이 흘러오다 보면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건지를 놓칠 수 있어요. 많이 오다 보면. 다시 한번 잡겠습니다. 자, 중간을 보시면 17페이지 중간.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성경 저자들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진정한 모습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죽음은요. 죽음은 세상의 거짓된 이야기다. 우리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우린 반드시 그 죽음을 통과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우리가 또 읽어낼 수 있겠죠. 자, 18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성경 저자들은 공통된 해석적 관점을 사용했다. 그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론적인 것도 배워야 되고 우리가 이제 또 본문 다루잖아요. 목요일에 본문 다루는 것도 한번 배워야 되겠죠.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자, 19페이지입니다. 성경 읽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 저자들의 관점으로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의 세계관이죠.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단락. 나는 여러분이 욕심을 내면 좋겠다. 성경에 대한 욕심뿐 아니라 성경 저자들이 가진 생각의 틀과 사고의 체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려는 욕심도 가지면 좋겠다. 이거 놓치면 그냥 조직신학자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한 줄로 완성해 놓은 그거로 그냥 만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그거 거부합니다. 제가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직접 성경 안에 들어가서 분석하고 해석해서 저들의 말조차도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봐야 직성이 풀리겠어요. 안 그러면 저는 이거는 위험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학자를 믿는 신앙이 될 수 있거든요. 그 학자를 믿는 신앙. 그걸 우리가 좀 전문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팔라시 오브 어필 투 오소리티,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 그러거든요.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자, 근데 우리의 권위는 누구에게만 드려야 되죠? 예수님에게만 드려야 되고 성경에게만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학자들이 그랬어. 뭐 누가 그랬어? 그것들은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신학, 신앙고백서들은 이미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에 대한 결과물. 성경신학은 그 과정을 따라서 살피는 작업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를 흘러오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무시할 수 없으므로, 그리고 우리만 잘난 게 아니므로 우리 선배들의 어떤 그런 결과물도 살펴봐야 되지만 과정도 한번 깊게 들어가서 확증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4페이지 중간쯤에 성경 저자들의 글에 반영된 세계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상징적 우주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중요한 얘기 없으니까 65페이지 마지막 단락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싶다면 성경에 나온 상징들이 나타내고 말하려는 이야기, 그리고 성경이 현재와 미래를 지시하면서 지나간 과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요약하는지에 대해서 숙고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조직신학의 중요성과 더불어 이 성경신학의 중요성도 확 부각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거 끝나면 다시 우리 또 조직신학도 공부해보고, 물론 같이 저랑 공부를 오래 해 오신 분들도 여기 계신데, 전 조직신학 공부할 때도 학자들의 의견만 결코 이야기하지 않고 다 찾아요.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성구들 다 찾아보고 그것도 분석하고, 또 이들이 코테이션 마크라 그러잖아요. 반주 인용한 것들도 다 찾아서 분석하고 이제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거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좀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그 이해가 우리 삶에 아주 정확한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이거든요.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 제일 처음에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상한 사람, 이상한 신앙을 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음. 근데 그 많이 익숙해지셨대요. 그 전화도 받고 뭐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이 아 성경신학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냐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이게 막 이제 처음에 그랬는데 몇 번 들어보니까 이 계속 반복이네. 많이 익숙해지네 이것도. 처음에 되게 어색하고 뭐 모르는 얘기 하는 것 같고 아 저거는 신학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랬는데 많이 익숙해지네 이제 이런 피드백이 이제 최근에는 줄을 이루더라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계속해서 어쨌든 몇 번만 더 이렇게 반복하고 좀 중급반으로 넘어가고 또 고급반으로 가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한테 그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겠죠. 자,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 또 달려왔는데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강의도 이렇게 마치고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